내게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1월달 우리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제가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이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가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길을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길을 갑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길을 가죠. 요셉이 길을 가고, 또 그 이후로는 이름 알 수 없는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가졌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았던 그 확신과 믿음으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요, 우리도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러니 앞에 걸었던 사람들의 길과 함께 비교하면서요,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된 사람은 어떻게 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을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도대체 인생길을 걸어갔을지,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어쩌면 슬프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야복강의 이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32장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야곱이 도망가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복을 얻습니다. 복을 얻지만 금방 들통날 일이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고 형 에서는 이제 곧 올 텐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욕심도 많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능통한 것 같지만 조금은 어리석습니다. 앞을 금방 내다보지 못해요. 아버지 속여서 복을 받아봤자 금방 형아 에서 올 거고, 에서가 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빼앗아갔다는 거, 속여서 빼앗아갔다는 거 알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인다. 넌 죽는다예요. 언제 죽어요? 그래도 아버지 계실 동안은 넌 살려준다.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넌 나한테 죽는다라고 에서가 얘기해요. 폭력적이죠. 예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에서도 마음의 분노가, 그리고 미움이 들끓어 오릅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렇게 약간은 폭력적이지만 야곱은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은 욕심도 많고 복받기를 원하고 이것저것 속이는 것 같지만 좀 어설픕니다. 속이려면 제대로 했었어야죠. 아버지를 딱 속였으면은 좀 너무 무섭고, 제가 이상한 드라마를 많이 봤나요? 형이 왔을 때는 형을 먼저 제거를 했었어야죠. 팥죽에다가 뭘 넣어야죠. 그죠? 뭘 넣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무슨 시글락을 무슨 말뚝으로 박아서 죽였던 것처럼 뭘 그렇게 하든지, 이거 너무 무서운가요? 아킬레스 건을 끊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도 못해요. 그냥 아버지 속여서 축복 받아놓고 형 오니까 죽인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도망갈 생각밖에 못해요. 벌벌벌 떠는 거죠. 어찌하냐고, 어머니가 너 여기 있다간 죽는다, 정말로 형아가 너 죽일 거다, 도망가라. 도망가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집은 관교동인데 외삼촌 집은 연수구에 사신다, 그 정도 아니고요. 외삼촌 집은 굉장히 멉니다. 외삼촌은 어디에 사냐면요, 하란에 살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었죠. 하란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고요, 할아버지 식구들은 여전히 그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예요. 갈대아 우르만큼은 아니어도요, 꽤나 번창한 도시가 하란입니다. 굉장히 먼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죠. 혼자 도망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로 외롭고 내가 외삼촌의 집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만나서 하늘이 열리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내가 광야에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려요. 하나님, 나를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요. 야곱은 그래도 고향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온다 아니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단을 쌓고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서요, 외삼촌 집에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하란에 먼저 한번 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요, 그 오라비가 라반입니다. 리브가의 오빠예요. 이 라반은 그때서부터 뭔가 계산이 빠릿빠릿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서요, 선물을 줍니다. 코걸이를 주고 막 팔찌를 주고 하는데 아주 좋은 것들을 주죠. 라반이 그걸 봐요. 그걸 봅니다. 이 코걸이가 뭔지, 그리고 이 손목에 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요즘 애들은 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짭인지 진품인지 딱 알아보는 사람이요. 딱 보더니 눈이 번쩍 끼는 거죠. 그때부터 라반은 그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부자구나. 뭐가 이게 있겠구나. 라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라반이 외삼촌인데 외삼촌의 집에 가서 14년을 일합니다. 거기 가서 한눈에 반한 라헬,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뭐가 이 정신이 없어요. 돈 좋아하는 것 같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로맨틱하죠. 그냥 여자 하나 딱 보고서요, 7년 동안 일하겠다고, 그거에 그냥 덥석 예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당해요. 7년을 공짜로 일하고 여인 하나 얻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제대로 된 계약일까 싶을 때인데, 이제는 좀 더 죄송합니다만 예쁘지 않은 언니 레아를 라반이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시치미를 뚝 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건 없어. 넌 촌놈이라 잘 모르지만 여기 하란에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외삼촌이 얘기를 해요. 또 그 말에 어디 무슨 민사 재판하는 거 아니고 이거 사기 아니냐고 따지지도 못하고요.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뭔가 복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분투합니다. 하지만 뭔가 어리숙한 데가 야곱에겐 있어요. 보통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은 어리숙하고 힘만 세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야곱이 힘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냐면요, 29장을 보면, 창세기 29장을 보면요, 거기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란에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양 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물을 한 사람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양치는 사람들이요, 공동의 우물 하나, 오아시스 하나를 마련해 놓고 큰 돌을 덮어 놓습니다. 그 돌이 너무 컸어요. 한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양치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돌을 큰 걸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열어야 돼요. 근데 가봤더니 그 라헬과 그 종들이 함께 양치는 양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안 와서 먹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요, 그 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먹여줘요. 한 사람이 절대 열 수 없는 돌입니다. 여럿이 모여야 열 수 있는 그 우물의 뚜껑, 그 큰 돌을요, 야곱은 혼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요. 야곱이 그렇게 힘셉니다. 근데 야곱은 또 별것도 아니에요. 아마 하란에서는 힘께나 쓰는 사람이 야곱이었겠지만 자기네 동네 형한테는 꼼짝도 못하죠. 그러니 에서는 또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아마 에서가 힘이 그렇게 셌으니까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야곱은 힘세고 뭐 나는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지만 뭔가 어리숙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어리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4년을 그렇게 생고생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일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하는 길이 야곱의 생각처럼 그렇게 뭔가 금이환영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14년 동안 생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자기 나름대로 외삼촌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외삼촌을 속이겠다는 거죠. 뭐 좋은 양들 빼놓고 나쁜 양들 빼놓고 일부러 얼룩덜룩한 거 막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가 나무 이렇게 껍질을 반쯤 벗겨놔서 나무를 얼룩얼룩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물 먹게 하고 뭐 이러면 얼룩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유전의 법칙 같은 거 아시겠죠? 얼룩이가 되는 건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거지, 거기 있는 나무 그걸 봤다고 해서 얼룩이 아닌 양들이 얼룩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하러 우리가 SK2를 바릅니까? 거기 화장대에다가 이영애 씨만 붙여놓으면 되죠. 그러면 하얘지는 거죠. 되지도 않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얼룩이 양이 되는 거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양치기들이 그걸 다 알게요. 야곱은 그냥 그렇게라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이 어리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는 여기서 야곱은 집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외삼촌과 트러블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도망치듯 나오게 합니다. 야곱의 생각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첫째 장손이 되고 싶었어요.
그건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리숙하게 했었죠. 도망가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고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냥 날로 고생만 직사게 했어요. 결국 부를 만들어낸 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그만큼이라도 얻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기쁨으로 금유환영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돌아오는 길 아니라 도망치듯 돌아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도망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제 형 에서가 생각나요. 형이 날 죽인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죠. 어떡합니까? 돌아오는 그 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사람을 먼저 보내봅니다. 먼저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갔다가 온 사람들 얘기가 별 얘기가 없어요. 형이 너를 기다린다, 너를 용서했다, 이런 말 없이 전해주는 사람들 말도 얄궂죠. 그냥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 군사 400명 데리고 너를 맞으러 온다야. 도대체 맞으러 오는데 나를 환영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뭐 죽이러 오는 건지 그거 애매합니다. 야곱은 늘 애매한 가운데 어쩔 줄 몰랐어요. 애매한 가운데도 그냥 뭔가 해보려고 머리를 들이밀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이제도 또 머리를 들이밀어요. 어떻게 들이밀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요, 떼를 나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셋을 나눠가지고 앞에 하나를 보내고요, 거리를 둬요. 혹시 형 에서가 400을 데리고 이거 확 잡아가 버리고 다 뺏어가 버리면 그 완충지대가 있어요. 도망갈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또 혹시 모르죠. 에서의 군대가 너무 빠르면 두 번째도 또 잡힐지 몰라요. 그러니 또 두 번째 뒤에다가 거리를 띄워놓고 또 자기의 재산들, 가축들을 둡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내면서요, 계속해서 뭐라, 이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화났다가도 한 3번쯤 지나면 형이 마음이 풀려질지도 모르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려고 계획을 잡아서 보냅니다. 그거 보내고 났는데도 불안하죠.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건 많아요. 하지만 이번은 위험합니다. 형이 400을 데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떡하죠? 이제는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 자기 부인 둘, 또 종들 둘,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다 앞으로 보내요. 혹시 조카들 보면, 혹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혹시 재수 씨들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앞으로 다 보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을 야곱은 늘 살았고요, 거기서 그래도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야곱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렁이 앞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꿈틀꿈틀 가는 거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부귀도 있었고 많은 재산도 모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당당한 편안함은 늘 없는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좀 다르죠. 태어날 때부터 장남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축복이 다 에서에게 있었고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용맹하고 뭐 남자답고 화통해요. 야곱은 힘은 세지만 뭐 하는 거예요? 힘 세서 아마 마동석 같았을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엄마랑 음식하는 거, 아버지들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가족들을 지키고 뭔가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에서 같아야 되지 야곱 같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에다가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것은 갖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는 형통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도 꿈틀거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양떼들 먼저 보내고 소떼들 보내고 자기 가족들 다 보내면서 꿈틀거리는 일들이에요. 이 꿈틀거리는 일들이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꿈틀거리는 일들이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도 않고 의로워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야곱이 그 밤에 이제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 남자들이 모였어요. 여자 성도님들도 많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남성 성도들에게 더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꼭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혼자 남아있다는 게 뭔지 우리 남성들, 특별히 가장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뭐가 다 마련되어서 내 인생이 편안하진 않아요. 내 가족들 책임져야 되고 내 가족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내가 한 거는 꿈틀거리는 일들이었죠. 내가 했던 것이 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내 삶이 에서처럼 모든 것들이 완비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나는 작은 아들로 태어나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선고하신 것 같아요. 나를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셔요. 나를 형아처럼 그렇게 용맹하지 않고 그냥 엄마 도와주는 거 그거 좋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만한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신 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그렇게 선고하신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간 곳이 그 누구냐 외삼촌 라반이라는 어쩌면 그렇게 사기꾼 같은 삼촌 만나서 거기서 고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데 왜 나를 그런 데다 가져다 두셨는지. 내 삶에 형통함은 없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었죠. 그 모든 것에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꿈틀거리는 거죠. 거기서 꿈틀거리는 거. 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학위를 얻을 만한 지혜를 주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뭐라도 공부라도 하려고 애쓴 거고요. 나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 이 시대에 딱 합당한 무슨 능력, 내가 하기만 하면 뭐가 잘 되는 거, 그거 주셨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그것 아니니 이것저것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때로는 누구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것 조금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지켜온 거죠. 그 삶을 지켜오다가 이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밤에 홀로 남는 시간이에요. 홀로 남는 시간입니다. 홀로 밤에 야복강가에서 남아있는 가장 그 사람이 야곱이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앞으로 내보내서요. 내 소유물도 없고 나를 보호할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야곱,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셔.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요. 누군지 몰라요. 적인지도 모르고 내 친구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늘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적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 맞닥뜨려 붙어 싸우는 거죠. 야곱은 힘이 셉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만만치 않아요. 야곱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여러분 우리 남성들 만만치 않으시죠? 인생에 여지껏 싸워본 적 있으시죠? 웬만한 것들 견뎌내실 수 있죠? 웬만한 사람들 내가 속여먹을 수도 있고 내가 웬만한 것들 감당할 수 있고, 이게 힘셉니다. 힘셉니다. 하지만 여기 이 만난 이 사람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대, 그 상대와 혼자 싸우며 밤을 지새입니다. 이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얘가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 만만치 않네. 야곱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 밤에도 싸우기 시작해요. 만만치 않음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이 이길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위골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야곱은 어떻게 해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붙잡고 늘어져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샌다. 그러니 나로 가게 해라. 날이 밝으면 안 돼. 나 가야 돼.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이 사람은 날이 밝으면 문제가 생기는 무슨 드라큘라인가? 이 사람이 드라큘라라. 밤이 지나고 낮이 되면 쓱 없어져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낮이 두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빨리 가려고 해요?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밤이니까 안 보일 뿐이에요. 나에게 온 이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야곱은 싸우고 있어요. 적인지 아니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온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의 사자가 지금 야곱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너 날 보면 안 된다. 밤에 맞닥뜨려 싸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는 달라져요. 이제부터 몸으로 싸우는 게 말싸움이 됩니다. 몸으로는 이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로 싸우는 거죠.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붙잡고 늘어져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매달리는 거죠. 야복강의 밤에서의 그 몸의 싸움은 이제 말싸움으로 바뀌지는 시간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닥치는 대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도 뭔가 밟으면 난 꿈틀대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움직이고 수 없었을 그때 말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을 확인해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나는 늘 속이면서 빼앗았어요. 내가 제대로 빼앗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내 삶이 어리석었다는 거죠. 내가 속였지만 사실은 내가 속았고요, 내가 속여서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삶이에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에 대해서요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제는 그렇게 불려지지 말아라요. 읽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그렇게 불려지면 안 된다요. 너 사기꾼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다시는 남의 것 빼앗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해서 네 삶을 복되게 하려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말아라. 삶을 바꿔내려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을 바꿔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 이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에요. 이제껏 또 그렇게 싸워왔어요. 이제껏 또 사람과 야곱이 싸워왔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왔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선고하신 그 차자, 둘째 아들의 삶, 그리고 또 내 이 성품 연약함, 내가 만나게 했던 사기꾼 같은 외삼촌, 온갖 내 삶의 연약함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면 이제 그 상황에 야곱은 다 싸우면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나오죠. 하나님과 늘 대결하면서 나오죠. 소위 말하는 운명과 싸우면서 나온 사람입니다. 싸우면서 나오다 보니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싸우면서 나가다 보니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며 살았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싸우며 살았지. 야곱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을 야곱도 압니다. 에서를 이길 거라는 거 약속을 들었어요. 하지만 내 삶이 그러지는 않았죠.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겠다고,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 약속을 알지만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죠. 만나는 족족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며 싸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그 싸움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껏 싸워왔던 것들, 그 싸워온 그 싸움들, 그 몸부림들, 비틀거림들, 어쩌면 속여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저항들,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진 않으셔요. 야곱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을 필요 없다는, 속여서 빼앗을 필요 없다. 네가 싸워가는 그 싸움, 아직도 이스라엘 너 싸워라 하는 거야. 싸워서 이겨라는 거야.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선고하셨다고 생각하는 네 운명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것과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데 너 야곱이라고 불리면 안 된다. 속여서 빼앗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 그거 아니다. 이스라엘 너 겨루고 싸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12장 3절 4절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야곱이요 주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간구하여 이겼어요. 그래서 간구해서 복을 얻었어요. 싸우는 방식이 다 속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 아니고, 남의 것 그렇게 빼앗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며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갔듯이 남들 조종하고 뭔가 남들을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는 시도들 말고 다른 방식으로 싸우며 나가라고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나갈 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싸울 겁니다. 하나님의 선고와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고하신 게 있죠. 우리에게 삶에 주신 게 약속이 있고요, 우리에게 선고하신 것 같은 게 있어요. 복 주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 삶에 연약함을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이 선고해 주신 이 연약함을 그냥 받아들여?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난 이거 싸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 주심의 약속을 따라 내가 싸워 나갈 거예요. 하지만 난 야곱으로 싸우진 않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싸웁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지켜내기 위해서 난 싸웁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 자녀들 못 먹일 것 같은 세상이 되어서 내가 내 자녀들 못 먹이니 나는 못 먹일 거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들 먹이기 위해서 난 싸울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거예요. 난 싸웁니다. 하지만 난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 싸우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난 싸우며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사람들, 절대로 도망가고 피하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복이 되는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싸우셔요. 가정들 싸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셔요. 세상과 싸워야지 내 자녀들 지키겠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지켜내고 선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꿈틀대면서라도 싸워야 되겠죠. 왜 안 싸웁니까?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약속 이루시라고 붙들겨 싸우는 거죠. 내 삶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성경, 이 환경이 우리를 둘러쌉니까?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선고입니까? 그렇다면 난 이거와 싸워나갈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요. 그리고 사람과 싸웁니다. 하지만 야곱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서요,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옛버릇이 나오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물어봐요. 이건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요 당시만 해도요, 그 사람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너 내 이름을 왜 묻는 거지? 라고 이미 알아요. 묻는 이유를 알아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껏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쓱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하면 네가 내 이름 들었으니까 너도 네 이름을 나에게 알려줘. 그러니 나도 이제 너를 조정할 거야. 이 사람은 그 마음을 간파해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지? 라고 말해요. 약간은 무섭고 차가운 대답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대답이 없어요. 들킨 거죠. 그리고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포기해요. 이제껏 속여먹고 남들 조정하려고 했던 거, 그거 포기하고 침묵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복을 줘요. 복을 줍니다. 그리고는 떠나죠. 해가 뜹니다. 해가 뜬 새 날을 야곱이 이제 맞이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쩔뚝거리면서 나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얻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축복하소서라고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축복은 아닐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받은 건 맞아요. 그날 밤이 지나고 야곱이 얻은 건 뭡니까? 절뚝거리는 승리예요. 어쩌면 찬란한 패배입니다. 내 뜻대로 다 안 됐어요. 그러니 패배죠. 하지만 날은 밝아왔어요.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난 절뚝거리며 나갑니다.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가운데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열하고 고독한 싸움들이 우리 남자들 또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견디죠. 거기에서도 복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죠. 인생의 분투 가운데 내 자신의 야곱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내 싸움이 야비한 싸움, 세상의 싸움, 속이는 싸움 아니라 내가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아침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합니다.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은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야복강가에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 밤의 시간은 무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복 구하기를 아마 몸으로 싸우시다가 말로 싸우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실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넌 누구냐?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네 싸우는 싸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맞아요. 하지만 야곱으로는 아니다. 새 이름으로 싸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받아들여진 사람은 절뚝거리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와 달리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달리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펄펄 나셨죠. 거짓말도 잘하면서 펄펄 나시고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펄펄 나시고 스케이트 타고 하는 것처럼 미끌미끌하게 매끈하게 사셨죠. 하지만 이 밤에 하나님과 싸우고 나면 절뚝거리며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면 저 사람 절뚝거리네. 이전에 어떤 방식이랑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전이나 걷던 방식이랑 다른 건 어쩌면 더 느린 방식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전에는 썽썽해서 내가 달렸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절뚝거리며 갑니다. 그래도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날이 밝은 날, 해가 돋은 날, 다른 삶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애서를 맞이해서 또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모이셨어요. 하나님과 싸우면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나서 성에서 나갈 사람은 없어요. 성에서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이 달라져서 나갈 거예요. 절뚝거리며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밤에 주를 만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가족들, 내 삶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이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야복강 그곳에서 내가 누군지를 처절하게 보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워요. 하지만 야곱으로는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들어왔던 곳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절뚝거리며 나갈 겁니다. 가슴에 한가득 어쩌면 더 큰 아픔을 가지고 나갈 거고 전에 달렸던 빠름과는 다른 빠름으로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해가 돋는 길, 그 길이 복된 길, 그 길이 승리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요. 장로님들도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싸워 오셨죠. 삶을 지켜내고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선한 것 위해서 싸워 오셨을 겁니다. 그 싸우는 싸움이 잘못된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도 싸워 나가야 되고 사람들과도 싸워 나가야 돼요. 정말로 복 얻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싸워가야 되는데 두려워 말고 싸우십시오. 하지만 야곱이 되지는 마시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싸우시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절뚝거리더라도 기쁨으로 그 밝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절뚝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절뚝거림으로 빛 앞에 걸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기를 바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그 밝은 빛으로 절뚝거리며 나가길 바라고 그 사람들 서로 볼 때마다 서로 웃으며 격려하기를 바라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요. 당신도 야복강에서 그렇게 한 대 맞으셨군요. 거기에서 어쩌면 그 찬란한 패배를 여러분들 당하셨고 그 절뚝거리는 승리를 맛보셨군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삶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그 변화된 삶으로 또 그 은혜 앞에서 내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새 삶을 붙잡으니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어도 주여 주가 주시는 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